그 다음에 이제 약초유품이 나오네요. 133페이지. 약초 아시죠? 산에 가면 요새 약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약풀이 어떤 거는 잎사귀가 크기도 하고 줄기도 크기도 하고 어떤 키가 작기도 하고 그렇죠? 약초 이파리가 크고 줄기가 큰 거는 비가 오면 비를 많이 받겠고 뿌리가 튼튼하면 아직은 키도 적고 뿌리도 약한 거는 비를 많이 안 받겠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일정한이 오지만은 약초의 크기에 따라서 약초가 이 영양 소비를 많이 하기도 하고 적게 하기도 하죠. 부처님 법은 오직 이 일승법이지만은 일승법에 못 알아듣는 사람은 소승, 중승, 대승, 삼승법으로라든지 알아듣겠는 말이죠. 그러니 부처님은 한 말씀으로 똑같은 법문을 하시지만은 중생이 알아듣는 중생은 지 근기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죠. 예. 하늘에서 비가 올 적에 약초를 다른 말로 또 비교해 봅시다. 그릇으로 비교해요. 종재기 놓고 사발 놓고 큰 옹기 놓고 큰 항아리 놓고 이렇게 쭉 문을 열어놨어요. 그 비가 일정은 옵니다. 비가 종재기는 종재기만큼 비가 차고, 예, 항아리는 항아리만큼 차고, 옹기는 옹기만큼 찬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이 약초는 그 크기와 뿌리의 튼튼함에 따라서 일정한이 오는 비의 영양 섭취는 각각 다르다 이 말이죠. 부처님은 오직 이 일승만 설하시는데 이 듣는 대중은 대중 근기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죠. 바로 이 원어대사에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어대사 이 말씀과 같이 부처님은 오직 일승만을 설하신 것이 다른 건 설한 것이 없다. 일승을 못 알아들으니까 시해 대중을 위해서 혹은 소승도 혹은 중승도 혹은 대승도 설한 것이지 아흥경이라고 소승경전이 아니요 하흥경만 일승경전이 아니다. 부처님의 설법은 전부 다 일승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대중이 못 알아들으니까 혹은 소승도 대승도 설했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이 원어대사의 견해예요. 여기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걸 원어심이 이걸 잘 간파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예. 하늘의 비는 일정한이 내리지만은 일정한이 한 맛으로 내리지만은 받는 약초들은 각기 지 깜냥에 따라서 비를 많이 받아서 영양 섭취를 많이 하기도 하고 적게 받아서 적게 섭취한다는 말이죠. 이게 중생의 그릇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이죠. 예. 하늘의 달은 하나입니다. 근데 10개 그릇에 물이 담겨 있으면 달은 10개예요. 100개 그릇에 물이 담겨 있으면 달은 100개입니다. 하늘의 달은 일정은 하나지만은 그 그릇에 담긴 물을 담긴 그 보면 딱 그 물이 달이 비치잖아요. 이와 같이 월인 천강이라 달은 하나인데 일천강에 다 비친다면 전부 다 달이죠. 예, 이와 같이 천강유수 천강월이요. 천강에 물이 있으면 일천강에 물이 있으면 일천강에 다 달이 있단 말이에요. 예, 만리문 만리천이라 만리의 구름이어서 만리 훅 터진 하늘이라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불법의 오묘한 도리예요. 그러니 약초에 보면서는 이제 바로 이 중생의 근기를 약초에 비유해서 중생의 근기를 비해서. 그래, 부처님의 설법은 일정 것이다. 그래, 이제 대승경전에 보면 부처님은 이름으로 연설하신다. 한 음성으로 연설하신다. 그랬거든요. 이름, 한 음성으로. 근데 중생은 다 귀에 들려. 바로 이 요즘에 유엔총회, 요새 우리나라도 설치된 데 있습니다. 세종회관에 있다더군요. 유엔총회에 가면은 100몇 나라가 전부 자기 자석이 있습니다. 자석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부 다 귀에 꽂는 게 있어요. 귀에 꽂는 게. 근데 이제 한국 외무장관에 가서 친애하는 국제연합 여러 나라의 외상 여러분, 대표 여러분 여기 우리말로 연설하면은 미국 사람은 영어로 들리고 중국 사람은 잘라 중국말로 들리고 일본 사람은 일본말로 들리고 예, 불란 사람은 불란 말로 들려요. 연설은 한국말로 했는데 듣는 사람 다 자기 말로 들린단 말이죠. 물론 그건 기계를 그렇게 조작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요게 바로 이 부처님은 한 음성으로 연설하시는데 중생 근기에 맞게 들린다 이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옛날에는 부처님이 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소리를 다 고지 안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유엔 총회에 그런 설비가 시설이 되어 있는 걸 보니 부처님 말씀이 딱 맞아요. 예. 부처님 한 음성으로 설하는데 듣는 중생은 각기 자기 말로 들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도인 중에 근세에 훌륭한 도인이 많습니다만 제가 참 좋아하는 도인은 수월이라는 도인이 있습니다. 수월 스님.
수월 스님, 해월 스님, 망공 스님 전부 이 경어 스님 제자입니다. 하남 스님, 그 수월, 무르숫자 달월. 이가 원래 가난해서 아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2, 3세 때 아버지, 어머니를 다 잃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제일 그 부자로 사는 어느 집에 가서 머슴으로 컸어요. 예. 심부름해서 컸어. 글자도 못 배우고 그 평생 그 머슴으로만 살았단 말이요. 그런데 나이가 한 20살 되었을 적에, 가까이 되었을 적에 한 번 어떤 스님이 하룻밤 자기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사랑방 머슴방에서 같이 잔단 말이요. 자면서, 어이, 도령 자네는 몇 살인가? 예, 이제 올해 17살입니다. 그래 하고. 그러면 자네 부모는 계신가?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산 지가 이렇게 오래되는가? 예, 오래부터 컸습니다. 그 세경 받는 거 아니요. 그냥 얻어먹고 그냥 머슴 살입니다. 아이고, 자네 내가 보니 도인 같은데, 도인상이 있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썩나? 자네 참 절에 가면 도인 되겠네. 도인이 뭡니까? 도인이라 하면은 그냥 천상천하에 제일 가는 훌륭한 스승이 된단 말이었어요. 아이고, 지가 그 자격이 있습니까? 사실 나는 한문은 그냥 어문도 모릅니다. 한글을 없는 그랬거든. 이 사람아, 그런 거야. 배우면 되는 것이지. 자네 내가 보니 틀릴 도인 되겠네, 그러거든. 그럼 내가 도인대로 갈까요? 가게. 어디로 갈까요? 금강산 유잼산을 찾아가게요. 내가 거기서 왔네, 그러거든. 그럼 나 뒤 따라갈게요. 그래서 먼저 갔다니. 가서 기다리면 안 와요. 그러자 또 한 1년 남짓 지내도 안 온단 말이에요. 그 스님이 이제 다시 또 거기 찾아가 보죠. 아이고, 무슨 놈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자네 오라 했는데 이거 안 오고 얘가 있나? 이거 내가 지금, 이거 진호라고 이거 버릴 수가 없어서 이거 진호를 말씀을 드렸더니, 가죽신 하나 주시면서, 이 가죽신이 다 떨어지건 가거라, 그러더라고요. 가죽신. 이거 내가 지금 3년을 지났어도 안 떨어지고 어떻게 갑니까? 진호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갑니까? 예, 옛날에는 그렇게 주정관계가 그렇게, 예, 부모 자식처럼 그렇게 그래요. 이거 그래. 전수가 있네. 지금 가을 지금 추수 다 거의 끝나가지. 예. 추수 끝나면 뭐 하나? 밤에 낮에는 뗄람 하고 밤에는 거름냅니다. 그러거든. 그래. 거름내로 논에 가거든. 논 모폭이 있지. 모폭이 하루 종일 톡 차봐라. 그럼 다 달아듣기다. 그러거든. 그래 하고. 그래서 이제 정말 이 모습이 지고 가서는 그냥 모폭이를 밤새까지 차고 나중에 싹 따라버렸어. 모폭이 오고 가져오는 상극이라. 예, 모폭이, 집 모폭이 있죠, 모폭이. 그걸 톡톡 차고 다 달아져 버렸어. 그 스님이 떠난 뒤에, 진어른요, 발에 빠꾸가 나십니다. 그러고. 저기 정말 빠꾸가 나거든. 근데 가거라. 그래 보내줬어. 그래서 금강산 유점사를 찾아갔어요. 그래, 이 무식한 사람이 왔는데 뭘 시키냐 말이요. 그래서 방아지기를 시켰어요, 방아지기. 방아지기 시키는데 그 데려간 스님이, 이제 그 알레해준 스님이 축자사자 어문을 가르쳐줘서 한글을 가르쳐줘서 한글 계속 터득을 했습니다, 한글. 그래가지고 한글로 해갖고 또 이제 이 천수경을 가르쳐줬어요. 신묘장군 되더라니. 네가 이왕에 전생 업장이 듣고서 이렇게 되시니까네, 신묘장군 되더라니 많이 해라. 신묘장군 되더라니 이제 그게 애우게 됐어요. 한 3년 걸려서. 그동안 방아만 찝니다. 날마다 방아 찌요. 방아 찌면서 나무라 다나다라 하면서 이게 방아 찌게 넣어. 한 번은 주지스님이 어디 갔다 오시다가 더니까네, 항상 보면 이제 늦게 와도 방아 12시까지 방아를 찢습니다. 연자방아. 예, 물레방아죠, 물레방아. 물레방아 찌요. 그렇게 해야 양식을 된단 말이에요. 수가 많이 사니까네. 그런데 하루는 방아가 이렇게 물이 방아로 떨어지는 방아가 소리가 안 나. 이상스럽게. 사람 소리가 안 나고 불만 켜졌고. 불은 관솔불이에요, 관솔불. 그래서 그냥 뛰어가 보니까네, 얼마나 고냈던지 그 수월이란 그 행자가 연자방아 속에 거꾸로 푹 빠졌어요. 거꾸로. 그 연자방아 이렇게 들고 있는데, 가서 쫓아가서 얼른 꺼내니까 연자방아 콩! 또 찌트래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이놈이 그냥 들어갔을 때 연자방아 한번 쾅! 했으면 그냥 깨트려 죽었을 텐데, 연자방아 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놈이 천수를 많이 얻어니 업장 소멸됐구나. 이걸 그냥, 무슨만 할 게 아니다. 그 이튿날 대중공양 때 이 얘기를 했더니 대중들이 다 그냥 기특하다 나오거든. 그래서 머리 깎아서 중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중 만들어서 이제 한글 좀 해밖에 모르니 이거 강원에 집어넣자니 이것도 힘들고 벌써 20여세가 됐단 말이죠. 그래, 너 가서 선방에 가서 앉아서 천수나 해라 했거든. 남들은 선방에서 이먹고 참선하는데 그이는 천수를 했어요, 천수를. 천수로다가 하루는 주지스님한테 주지스님 상대가 됐죠. 스님, 저 아래 할미들이 지금은 대여섯시에 오면서 쌀을 지고 오면서 무겁다고, 아이고, 누가 안 나오나 하고 했습니다. 근데 가보시죠. 그러고, 뜬금없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심쩍어서 사람을 내보냈더니 정말 할매들이 저 밑에 오다가 겨울까지 쉬고 있으면서 누가 시인너들 맞은 거 안 나오노 이러거든. 예. 그거 한 번 그런 일을 보고는 이건 보통 놈이 아니라. 뭐든지 믿어. 하루는 이제 대중고향 하다가 저기 갑자기 그냥 수저를 놓고 다 정주 앉아서 참선하듯이 앉았단 말이죠. 그리고 대중은 다 고향 다 치워버렸어. 치워버렸더니 주지심한테 가 스님 지금 큰 시주가 오니까 빨리 스님의 가사상 입고 빨리 나가보시오. 그러다. 그때 그 내직으로 했던 김성근 대감이라고 해황당 김성근 대감이 전라도 관찰사도 지내고 그때 내직으로 해서 대신으로 있었습니다. 김성근 대감 부인이 18회를 이 똥오줌을 받아내고 이 병석에 누웠었어요. 그 보살이 들으니까 수월이란 도인이 났단다 하니까 내가 자기 영감 보고 내가 이제 죽어도 언이 없으니까 그 수월이란 도인이 얼마나 훌륭한 도인인데 그냥 병을 낚였다니 내가 한번 찾아가 보고 쏘. 그러라고. 그래서 이제 보냈어요. 그때 이제 그 밥 먹다가 이제 정에 든 거는 그 밑에까지 와서 혼자 걷는다 이 말 걸어. 18년간을 이 똥오줌을 가려던 사람이 거기서부터 걸어서 올라왔어요. 올라오다 중간에 주지심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 주지심하고 같이 이제 올라왔어. 그러니까 이제 수월이라는 제자를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수월스님이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수월스님이 나 갈 거 없어. 내가 그때 다 그 정중에서 다 병 다 나와버렸습니다. 그러고 아이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럼 나 한 번만 치료해 주시오. 근데 이 스님은 새꼬챙이 하나 깎아가지고 이렇게 숫들에 갈아가지고 그때는 대개 침은 은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침 하나도 없어. 새꼬챙이 하나 깎아가지고 콕 찌르면 나와버려 뭐든지. 근데 이 보살님한테 그냥 또 가서 맥을 딱 집어보니 다 이미 다 병 아까 다 나왔습니다. 그래도 하나 찔러달라고 하니 콕 한번 찔러주고 나왔어. 그들의 병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김성근 대감이 부인이 18년 동안 병석에 둔 병을 낫게 했다고 해서 아무튼 이 수레를 그냥 수십 개 수레를 해갖고 쌀도 보내고 그냥 피륙도 보내고 자기한테 들어온 건 쌀이면 쌀이야 그냥 뭐 아까 같이 비단이면 비단을 실어서 보내. 그래서 수레가 많이 가면 김성근 대감 수레 가도 한다 그랬더라고요. 김성근 대감 집 수레 간다. 수레가 많이 가면 그렇게 그냥 유념해서 쌀을 올려 보냈습니다. 이제 그런 스님이 수월스님이 이제 이름이 일시에 전국에 났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데 여기 많으면 그냥 아까 같이 쇠고챙이 그거를 콕 찌르면 나와버려. 다 나와버려 그냥 병이 나. 한 번은 그분이 이 전국에 다 댕겼습니다. 근데 이곳은 이제 만주에 사시다가 만주 하르빈 근방에 다가 이제 그 큰 총림을 지었어요. 이 해인사 많은 총림을 짓고 살다가 거기서 열반하셨네요. 이제 가시기 전에 한 번은 대중하고 이제 조실이 돼가지고 대중고향 하는데 행자들이 이제 밥을 하면서 겨울에 뜬물을 끓입니다. 뜬물 끓여서 숭늉을 하거든요. 숯물을 뜨겁게 끓여놓고 들려다가 보니 뜨겁거든. 손을 놓쳐서 광창! 그러니까 큰 소뚜껑을 쾅 놓으면서 얼마나 소리가 큽니까? 금방에서 고향하시다가 노심이 깜짝 놀래갖고 수월스님이 그냥 바로를 떨궜어. 그래, 밥에다가 국에다가 밥망기 다 쏟아져서 그냥 난리가 났죠. 그러니 어느 교연님이 이렇게 무리하게 하느냐 하고 진심을 냈다는 거예요. 평생 진심을 안 내던 년이가. 그러고 나서는 그냥 그 홧김에 밥도 못 자시고 다 쏟아버렸지. 그냥 거기 앉았는데 대중은 다 이제 끝나고 나갔는데 저 앞에서 키가 그냥 10여 척 된 장군이 와서 넙죽 저러거든. 대중은 안 빈단 말이에요. 그래가 누군가 삼주호보 밑에 천신이 올시다. 여기 신중탱화 저 가운데 보시면 여의주나 금강제를 가지고 계시니까 삼주호보 밑에 천신입니다. 신중단의 한 가운데 계시니 삼주호보 밑에 천신이 올시다. 그러니까 여기 어쩐 일인가? 지가 호법하는 이 국토에 수월이란 도인이 나셨다고 해서 한 번이라도 칭견하려고 이렇게 뺑뺑 돌아다니도 못 뺐더니 아까 그 소뚜껑 내려지면서 그 진심 내실 때 내가 신임을 봐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인사라도 가려고 하십니다. 이러거든요. 허허이 내가 이거 호법천신이 이런 이한테 내가 눈에 띄다니 아이고 내가 이거 참 진심을 냈더구나 하고는 딱 섭심해버리니까 다시 어디로 쏘여버리거든. 금방 계시더니 어디 간 곳이 없어. 마음을 그냥 걷어버리니까 아까는 마음을 해서 진심을 냈거든. 그러니까 가면서는 소리가 수월수월 하더니 영산해상에 잡을래로구나. 수월수월 하더니만은
보니까 영산해상에 자벌레였단 말이죠. 자벌레. 자벌레 아시죠? 이게 참. 이게 꼭 차 재듯이 가는 벌레 있죠? 좀 애는 벌레. 영산해상에 자벌레가 영산해상 부처님이 법화경 설하실 적에 뭡니까? 이 나무에 붙어서 설법을 들었단 말이에요. 자벌레는 자벌레의 말소리로 들려. 소는 소의 말소리로 들려. 사람은 사람의 말소리로 들려. 예. 사회국 사람은 사회국 사람 말로 들리고 마갈타 사람은 마갈타 사람 말로 들려. 천인은 천인의 말로 들린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한 음성으로 설하셨는데 듣는 중생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지 말소리로 들린단 말이죠. 자벌레도 지 말소리로 들리니까 설법을 들었겠죠. 예. 물론 대승법을 다 못 들었지만 들어. 그때부터 수행 쌓아서 금생에 와갖고 수월 스님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영산해상에 자벌레도 못 된 거예요. 예. 하다못해 자벌레라도 우리가 참여했더라면 우리도 이미 성불했을 텐데, 자벌레도 못 됐으니까 지금까지 중생이잖아요. 예. 부처님은 이름으로 한 음성으로 설하시는데, 중생은 지 근기에 따라 듣는단 말이죠. 요즘에 유엔총회에 가면 그렇게 아까 같이 연설한 사람은 자기네 말을 연설하는데 듣는 사람은 자기네 말을 다 듣는단 말이죠. 예. 그게 바로 부처님의 설법이 바로 그거거든요. 여기 나오는 이겁니다. 이름으로 연설하시는데 듣는 사람은 전부 자기 말로 들립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릴 적에 똑같이 골짜기건 어디건 똑같이 내립니다. 내리는데 거기에 커나는 식물들은 지 깜냥으로 전부 다 자양분을 섭취해서 큰단 말이죠. 그래서 약초를 여기다 비유해서 든 겁니다. 약초를.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 설법이라고 그냥 그렇게 그냥 대단히 유대하다고 생각 아닙니다. 바로 이 하늘의 비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근기가 얼마나 약했더냐, 우리 그릇이 얼마나 적으냐, 전부 다 우리 내 그릇 다 자기가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내 그릇이 적단 말이에요. 적으면 적은 대로. 예. 크면 큰 대로. 예. 제가 아무리 부처님 같은 설법해도 여러분들 그릇이 적으시면 적은 만큼밖에 못 듣거든요. 예. 여기서 지금 이렇게 좋은 법화경을 해도 아마 여기 하면서 지금 아이고 우리 집 연탄불 안 꺼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약초유품은 이렇게 해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부처님의 설법을 다 듣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같이 부처님이 그릇이 적은 중생을 위해서는 이 삼성법이 필요다 이거죠. 예. 이것도 여기서는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예,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까 부처님은 1대4 인연을 위한 거로 세상에 출현하셨나니 1대4 인연이란 무엇이냐? 부처님의 시견을 열고 보이고 깨닫게 하고 들게 하기 위함이다. 요게 법화경의 골자요. 나머지 이 모든 이 비유법이라든지 이런 법문은 전부 다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럽니다. 믿음. 이 믿음만 확고하면 틀림없이 깨쳐요. 어떤 게 부처입니까? 논이라! 하! 깨치지. 이렇게 깨쳐요.